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신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물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넘어가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선교사인지 제가 사진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 있죠? 네. 이 사진을 봐야 이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냥 저를 봐서는 모르죠. 제가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잘생기셔서 제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좀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 압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사역하는 데사리아 마을입니다. 데사는 마을이고 리아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마을. 이렇게 정글에서 이렇게 사는 부족들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또 후원해서 지금은 여기는 지금 대나무 그냥 이런 그 원도막 같은 데서 예배 드리고요. 낮에는 예배당은 또 저 위에 있습니다. 벽돌로 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고 팬도 달려있는 예배당이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했고요.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손으로 늘 밥을 먹고요.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마을이 부흥이 돼가지고 저희가 호수 마을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수영하고 물에서 늘 노는 그런 마을이라서 터가 아주 좁아요. 한 10집 정도 들어오면 꽉 차서 더 이상 이제 확장할 데가 없는데 아이들이 뭐 16살이면 우리 딸내미들 다 시집갑니다. 우리 동네에. 모시마들은 뭐 17, 18, 19이면 다 시집가요. 혹시 아직도 시집장가 안 가시는 분은 빨리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찍 가세요. 눈 맞으면 그냥.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시집을 가서 시집장가 가니까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돼서 집이 없어서 저희가 이 호수에서 약간 떨어진 데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또 집을 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약간 데사리아 투 마을입니다. 넘겨주시죠. 엘로나라고요. 이 아이는 난지 2달 됐는데 이 숨을 너무 막 가쁘게 쉬어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폐 쪽에 무슨 종양이 생겼대요. 2달뿐이 안 됐는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지금 말레이시아가 그 3달 동안 주민 통제령 밖에를 못 나가요. 뭐 하루만 나가냐면 정부에 사인을 하고 식료품 사러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차로 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어요. 지금도 연장되어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지금은 약간 좀 풀어줘서 가족들이 나갈 수는 있는데 철저하게 방역하고 지금 나가고 있고요. 큰 쇼핑몰에는 뭐 어디 상가 이런 데 들어갈 때 전부 다 이름 적고 QR코드로 하고 온도 재고 이러고 지금 말레이시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심장병이 걸렸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이 이제 사역하는 중국계 선교사가 있어요. 파스터 뚜라고 마침 그 중국계 선교사님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위급한데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선교사들이 법적으로는 거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글에 있는 소수 부족들을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스토 또는 말레이시아 국적이고 또 말레이시아 중국계이기 때문에 이제 파스토 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큰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위독한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이 아이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숨을 쉬는데 막 이렇게 가쁘게 쉬지 않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엘레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고요. 예,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가 인큐베터에서 지금은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배에 이렇게 붙인 작업도 있어요. 넘겨주시죠. 네, 수술한 다음이고요. 예, 이거 보시죠. 예, 제가 저쪽에 있는 게 저게 예,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예. 한번 잡수셔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산후통 뭐 이런 거 기타 허약 체질 저거 한 마리 있잖아요. 큰 들통에다 넣고요. 예, 참기름 한 모금 탁 붓고 푹 가가지고 체방대로 딱 내려서 국물이 뽀얀 국물이 나와요. 그거 한 사발 딱 드시면 세상의 모든 그냥 예? 이런 피로가 다 풀리면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예, 우리 동네는 저게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내년이라도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선교 오실 때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오세요. 할렐루야. 오시면 제가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푹 가가지고 해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고 못하면 한 마리씩 잡아드릴게요. 한국에 와서 해드리고. 저 정도 뭐 늘 잡힙니다. 저 그물로 잡은 겁니다. 자, 이쪽에 여기에 지금 들어간 뿌리, 나무 뿌리죠. 저게 이제 우비까위라고요. 예, 우비는 까위는 나무고요. 그러니까 이 뿌리 나무예요. 뿌리 나무인데 저게 고구마도 아니고 감자도 아닌 중간입니다. 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배를 부르기 위해서 먹는데 원주민들이 주식이 저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쪄 먹고 저거를 튀겨 먹고 저거를 구워 먹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비과일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분이 감자의 10배.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뭐 하냐면요. 저거를 이제 그 밀가루처럼 분말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저거를 수제비 만들 때 한 3분의 1만 넣고 반죽을 해갖고 수제비를 만들면 그 수제비가 쫄깃쫄깃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맛있는 그런 수제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오시면 제가 우비과유 파우더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나는 저희 생활 속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이제 다음은 쥐의 마을입니다. 데사리아 마을에서 넘겨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이 다 안 옮겨졌나 보네. 예,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예. 마을, 이 사진이 다 안 옮겨졌나봐요. 제가 USB로 줬는데, 쥐의 마을은 데사리아 마을에서 배 타고 또 한 50분 정도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고요. 그 쥐의 마을의 특징은 뭐냐면, 집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산 중턱에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한번 경사지가 45도 되는 거기를 아주 힘있게 올라가면, 거기 이제 쫙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안 보이셔도 돼요. 예, 나중에 또 저기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쥐의 마을의 특징은 뭐냐면, 한 5년 전에 그쪽에 말레이시아에 아주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는 호수 마을에 전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높은 한 50m, 100m 되는 산 위에 중턱에다가 거기다가 터를 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다가 조그만 예배당을 졌는데 사실은 이제 정글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뭐가 문제냐면 자재를 운반해야 되는데 조그만 쪽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시멘 한 포가 50kg예요. 거기다가 뭐 벽돌, 뭐 자재들 이런 거 싣고 끊임없이 가야지 거기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쥐의 마을은 벽돌로 예배를 못 짓고 그냥 함석으로 이렇게 가건물처럼 함석으로 예배를 져줬는데 그래도 대나무 집보다는 튼튼하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천정만 얹고 밑에 요만큼만 이렇게 싸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선교팀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비가 왔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확 몰아치니까 요만큼만 쌌으니까 막 물들이 들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체행으로 다 벽을 막으라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함석이죠. 전부 다 뚜껑도 함석, 옆에도 함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낮에는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태양이 너무 장렬해서 그래서 낮에는 이걸 좀 털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성으로 예배당을 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레이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이 마을마다 저희가 사역자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신학교도 없고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중국계, 인도계 목사님들은 있지만 이 오랑아세리 이 정글의 목사님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육을 저희가 가서 시키고, 또 이제 방송, 말레이시아도 그래도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영향을 받아서 KL에서 하는, 수도에서 하는 방송을 좀 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목사 한 수를 줘서 2년만 교육받으면 파스터라고 불러줍니다. 할렐루야! 혹시 2년짜리 목사 한 수 배우신 분들, 신령하신 분들은 하시면은 정글에 가서 사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파스터라고 이렇게 불러서 마을을 리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사역이 이 마을들을 끊임없이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해서 가리키고, 또 예배가 유지되도록 하고, 또 그곳에 뭐예요? 필요한 것들.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어요? 요번에 3개월 동안 주민 통제령으로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저소득층, 수입이 일정하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죠. 막노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이 정글에도 이 이동 제한을 내리니까 그래도 뭐 오토바이 타고 가서 팜트리 농장이나 고무나무에서 열매 따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아예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선교 편지를 보냈지요. 먹을 쌀이 떨어져서 우리 원주민들이 쌀 좀 보내달라고 막 지도자들이 계속 문자가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냈더니 너무 감사하게 에덴교회는 너무 사랑이 풍성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후원이 사실은 정글에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들은 포교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슬람 포교원은 뭐가 있냐면 막강한 물질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은 정글에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도로를 놔줘요. 이 전기 없는 마을에 전기도 넣어줘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 차를 보내가지고 건강도 봐줘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정부에서 하는 정부미, 얘들은 또 쌀이 100kg예요. 포대가 이따만한 포대, 이런 것도 갖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글에 있는 마을들이 점점점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선교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이슬람 마을이에요. 그거는 그 이슬람법, 샤리아법으로 선교사를 쫓아내요. 그 이슬람이 있는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뭘 가리켰다 신고가 되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이렇게 우리가 또 가리키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슬람들이 너무나 아주 이 마지막 주님 오실 이 막판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을들이 이 이슬람의 이런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고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 원주민들이 망령때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에서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마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개종만 하면 그렇게 해준다는데 이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 마을은 안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우리 마을 지도자는 항상 이슬람들이 오면 그렇게 선포하고 이슬람 포교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이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예배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숙제가 저에게도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이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구원의 열정들을 식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하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예, 제가 이제 성경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창세기. 네. 이제 환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오늘 13장 말씀 읽었죠? 제가 오늘 창세기 13장에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왔죠? 아까 성경 다 읽으셨죠? 누구? 두 사람. 누구? 네, 마스크 쓰셔도요, 입을 이렇게 소리 내실 수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과 롯. 예,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뭐예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롯은.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 네게부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그냥 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너무나 토실토실하고 막 그 건강한 새끼들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창대해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시노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삼촌이 그냥 창대해지니까 조카 롯도 덩달아서 창대해졌어요. 할렐루야. 예. 혹시 주변에 복 있는 사람이 옆에 앉아 계시면 그 복이 나한테도 흘러올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 아유, 하나님이 저 사람만 복을 주고 나는 복을 뭐 안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그릇이 작으셔갖고 복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 주고도 복을 주고도 남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분들이 복을 받으시면 복을 받으셨군요.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이 나한테도 흘러올 줄 믿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데 롯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육식들이 많아지니까 먹을 풀이 없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 땅은 무슨 땅이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수강산이 아닙니다. 예, 여름에는 푸르르고 산골짜기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에 졸졸졸 그 안에는 송사리들이 그냥 위이 놀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둘러봐도 뭐예요? 돌멩이와 황량한 바람과 모래소리만 들리는 동네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삭막하고 험악한 광야의 땅에서 어떻게 목축업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저기 헤브론산, 거기가 단이에요. 그쪽 동쪽, 그러니까 북쪽 제일 끝에, 그리고 이쪽 맨 끝에가 부엘세바예요. 우리나라 백두에서 할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 그 광야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주로 있는 데가 그 부엘세바 지역이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그쪽에.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생존지. 그 밑에 가면 사람이 못 살아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마지막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토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축을 하느냐? 하나님이 저녁에 쫙 서쪽에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안개를 쫙 피우세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그 안개가 그 광야의 바람과 모래가 휘날리는 그 땅에 쫙 뿌려져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밤에 새벽에 쫙 안개가 내려앉으면 그 숨죽이고 있던 그 풀들, 그 길을 못 피게 했던 그 풀들이 그 이슬방울이 떨어지고 이슬이 맺히는 그곳을 쫙 빨아들이고 풀들이 쫙 올라오는 거. 그리고 그 야들야들한 그 가늘가늘한 그 풀들이 쫙 아침이 되면 푸르게 그냥 지천에 쫙 이제 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풀들이 양들이 따먹고 염소가 그 풀을 먹고 목축업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어떤 농사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메마르고 광야의 삶이지만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을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예, 반면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풍성해요. 그렇죠?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더 풍성해요. 말레이시아는 1년에 3억짜리도 가능해요. 1년 365일 낙견 35도. 예? 그 풍요로운 나라인데 말레이시아가 그러면 대한민국보다 왜 못 사느냐? 첫 번째, 저는 단언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꼬라지를 알라. 누구예요? 알라신을 섬기잖아요. 이슬람. 하나님이 떠난 백성은 아무리 자연 환경이 풍요로워도, 아무리 자연 환경이 풍성해도 하나님이 떠난 민족, 하나님이 떠난 국가는 메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과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속에 그런 꿈들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는 뭐 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풍요롭긴 하지만 자원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거 있죠. 인적 자원. 어떤 인적 자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라의 주인으로 삼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땅에서 이제 그렇게 목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노세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그래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오늘 성경 읽었죠. 그래서 내 목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자, 네가 이제 선택을 해라. 그리고 롯이 어디로 가요? 소돔 있는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에 남지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생의 선택.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오늘도 지금 성경을 우리가 딱 피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대부가 됐는데 롯은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롯의 이름이 없어져. 성경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어딨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선택 속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담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담을 넘어야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롯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여러분 읽었던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롯이 푸른 그 풀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점 가다 보니까 소돔이 보여요. 근데 소돔으로 점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여기 리얼이야.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 성경에는, 자, 성경 창세기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한 절만 넘기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 이거 보세요. 아까는 뭐야?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에 거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13절에 보니까, 아까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알고 있었어요. 소돔은 죄악된 도시라는 것을. 롯은 알고 있었어요. 그곳은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왜 롯이 소돔까지 들어갔었을까요? 단 한 가지죠. 거기에는 푸른 초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재물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삐까번쩍한 향락이 있어요. 부어라 마셔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쾌락거리가 그곳에 있어요. 사실은 롯이 여기를 안 들어갔어야죠. 그러면 아마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악된 곳에는 발을 디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 사건 잘 아시죠? 예, 발락은 왕이고 발람 왕이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둘 다 발씨라서 좀 그러네. 아무튼 그런데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축복하면서도 발락 왕이에게 끌려다녀요. 예.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곤욕을 겪어요. 민수기 보면 22장에 보면 왜 그랬을까? 발락을 만났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을 만나고 쫓아가면 결국 불의함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고 여러분보다 더 헌신적이고 여러분보다 더 기도하는 분들이 친구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악된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면 내 신앙 건강에, 내 영적 건강에 나를 지키는 데 더 건강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으로 선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무기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려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악한 것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면 안 되죠. 소돔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롯의 첫 번째 이 잘못은 뭐냐면 바로 소돔에 들어가서 거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창세기 19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롯이 악한 동네에, 죄악이 가득한 동네에 소돔에 살았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고대 근동에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재판관은 성문에 앉아서 재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성의 유지가 성문에 앉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 이 나오미가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어디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유지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잘 듣기만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베드로는 롯이라는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런데 거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유지였어. 성문에 앉아 있었어. 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이방인인데. 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져도 열심히 일하고 손에 정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성의 유지가 됐는데 물질적으로는 먹고 살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기까지 일을 얻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뭐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롯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왜? 불법한 사람들의 불법을 보면서 하나님 저게 아닌데, 주여 저게 아닌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 심령이 상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으셨습니다.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롯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더 맑고 깨끗해서 그냥 예배당만 앉으면 주님이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롯이 또 한 가지 절대적인 실패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다시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9장 14절. 여러분 찾을 수 있죠?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나가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런 드디어 롯이 유지가 됐어. 이제 재물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아마 그 정도 되면 권력도 있겠죠? 많은 권력자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친구를 삼았겠죠. 그리고 딸들이 있었어요. 이제 시집 보내려고 그러는데 사위들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와서 롯아 이 성에 뭘 할 거야? 이 비밀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먼저 와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소돔으로? 왜 가십니까? 멸망하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내 조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흥정하죠.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봐줄게.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또 뭐 간절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멸하지 않을게. 거기다가 또 아브라함이 의심스러우니까 30명, 20명, 결국은 몇 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하고 마는 성이 있잖아요. 이 천사가 롯에게 알려줬어요. 먼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알려줘서 롯이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사위들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농담.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부모인데 좀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했는가? 내 신앙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얼만큼 미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그 가문이 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윗 왕은 너무나 영적인 사람인데 솔로몬은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 있는데 그 또 아들은 히스기야처럼 또 거룩한 왕이 나기도 해요. 뭘로 이거를 해석해요?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 중요한 건 신앙의 교육이 가정에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사위들에게까지도 가정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이런 롯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구 멸망의 날이 우리 영화도 나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날이 가까우신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여 나도 내려가세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두 다 들림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짜 롯이 마지막 선택을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더 이제 망하죠. 자, 19장 19장 보겠습니다. 자, 1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까지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암몬. 한번 따라합시다. 모압과 암몬 조상. 사실은 이 성경을 읽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거죠. 자, 소돔성을 탈출했어요. 롯의 부인은 뭐가 됐어요?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뒤에 집에 있는 그 근거에 있는 달러, 이러다가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부인은 이제 소금 기둥이 돼서 거기서 없어졌고, 이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에 들어갔는데, 이 자녀들이 뭐예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전부 다 가라앉고 다 멸망하고 자기들만 살아남은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큰딸과 작은딸이 임신했는데 그래서 두 족속이 낳잖아요. 한 족속이 뭐예요? 모압. 여기 보니까 한 족속이 암몬.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두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나와요. 뭘로 나오냐면 악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꽉 물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두 민족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래도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줬고 신앙을 지키는 롯이라고 불러줬는데 그의 뭐예요? 열매는 그의 후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악의 뭐예요? 백성이 그의 조상의 후손들이 됐더라. 참 너무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비극적일 수가 있을까? 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선택했길래 이런 완전한, 한 분은 믿음의 아버지, 한 분은 망하는 그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이런 민족을 만들었을까? 자, 성경에 있습니다. 답이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3장 10절.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롯이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소돔 쪽을 쫙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의 그 삼각주는요 물이 풍성하고 그냥 거기에 그 볼이나 밀 이런 게 얼마나 풍성하게 열리는지 몰라요. 애굽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곡창지대.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롯이 눈을 들어. 그렇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건데 여기 보니까 같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아시스와 같은 거. 허상입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손에 쥘 것 같은 그런 땅을 바라봤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은 자기의 욕망에 가득 찬 눈으로, 성공에 불타는 그 눈으로 인간의 어떤 추구하는 자기의 욕망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곳을 소아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요? 동쪽과 남쪽, 북쪽과 서쪽.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땅을 보고 나간 사람과 하늘을 보고 자기의 삶을 선택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결론 내어졌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장봉호 목사님은 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목회하시는 그런 믿음 있는 목사님인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챙겨주고 육신의 어떤 기분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좀 어렵고 어떨 때는 좀 아버지처럼 책망하더라도 영적인 선물을 주는 목자가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복 받아라 그러고 무조건 던져놓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어디서 왔고 그 복이 독인지 그 복이 진짜 복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저는 죄송합니다. 이 선교사는 집도 절도 없어요. 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한국에 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나그네입니다. 이거는 나그네라고 표현하면 너무 고상해. 그냥 쉬운 말로 나는 거지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번듯하게 이렇게 못 입고 다니는데 여기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할렐루야. 하늘에 쌓았으면 됐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뭐 부동산 뭐 아파트 부동산 값이 오른다, 뭐가 오른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단 하나입니다. 노처럼 인간의 욕망으로 저 아파트를 사면 얼마나 올라가지? 저기를 사면 얼마나 이득을 보지? 그런데 그분들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좀 죄송한데, 제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다 탐욕을 내려놓고 자기 실 소유의 집만 소유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말 안 해요, 저는. 성경에서, 이게 구약 성경에도 그랬어요. 이사야에 보면, 땅과 땅을 넓히고 건물과 건물을 넓혀가는 이 패역한 세대들하고 회개하라고. 사실은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으면요,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모자라서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고, 한 차례 가지니까 돈이 되니까 두 차례 갖고, 그게 또 돈이 되니까 세 차례 갖고, 욕망과 탐욕이 늘려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이 없게 되는 거죠. 진짜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전세를 살거나 뭐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욕망의 눈으로 뭔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목표를 바라보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처럼 나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뭔가를 쟁취하고 이루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믿음의 조상들, 진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도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